혹은 중직자를 망대로 세우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힘과 능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상황과 현실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누림과 능력과 힘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일들이 뭐 나아지거나 뭐 응답이 크게 나타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매 순간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살아가면서 계속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복음은 가는데 계속 응답이 나타나는 거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바울의 여정을 본다면 우리가 바울의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많은 핍박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바울의 고백은 다릅니다. 다르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에 있어도 되어진다. 이제 이게 아니면 사역자도 힘들고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도 힘들어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도 내 안에 이 망대 여정 이종표가 아니면 계속 렘넌트들, 중직자들, 성도들 안 되어지는 것만 보여줘요.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진짜 우리 안에 망대 여정 이종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렘넌트들이 잘한다 못한다 뭐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내가 말씀에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리 렘넌트가 잘하고 잘 되어져도 그게 올바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돼요.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망대로 서야 돼요. 망대로. 2026년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사람 수를 보고 붙잡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정확하게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세계복음화의 중직자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중직자분들을 전도자로 망대로 세워야 돼요. 전도자로. 중직자분들이 나는 전도운동과 상관없다.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중직자들, 세계복음화의 중직자들은 다 전도자로 망대가 세워졌어요. 전도자로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제 옳고 그름에 거의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도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왔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 나타나요.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뭐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느냐. 말 그대로 아버지의 아들과 관계를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방인에서도 나오지 않는 일이 지금 교회 안에 나타난 거야. 자, 이 일이 교회 안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붙잡힌 자는 이제 틀린 방향으로 가요.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들을 전도자의 망대로 세우는 것 말고는 저는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뭐 얘네들이 렘넌트들이 뭐 경제적으로 응답을 받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근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우리가 강단에서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겠어요? 절대 그것으로는 세계 복음화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원. 기준이 무엇이냐? 바울은 그 사람의 육신은 멸하여진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되고 안 되고 옳고 그렇고 그 기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언약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의 기준을 붙잡은 전도자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 언약이 모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만큼,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화하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회복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각인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대로 성장해버리면 이제 옳고 그름에 의한 이 각인이 회복되어져요. 진짜 무서운 건 렘넌트가 복음 없이 다른 것으로 성공을 한다. 그때 사실은 너무나 무섭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올바른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우선순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일의 순서들을 정확하게 한번 잘 매겨보세요. 그게 사실은 모든 일의 이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속에서 가능합니다. 기도 속에서. 그러면 성령의 인도 300%가 회복되어져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과 장소와 일을 다 이것을 이제 준비하시고 이것으로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어야 돼요. 그럼 안 그러면 어떤 열심과 특심과 노력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의 300%를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 전에 우리의 정확한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 가운데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 있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그 중직자의 망대를 세운 응답들이 성경 안에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직자가 하나님은 망대로 세우시는데 첫 번째 누구냐?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9장 10절에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중직자 망대, 올바른 중직자 망대가 세워져 있음을 사도행전 9장에 보여주고 계시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붙이시냐? 병든 자, 이 바울을 붙이세요.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시달리는 자. 이게 이제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사실은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이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짜맞추는 식의 응답을 그만 따라가야 돼요. 이제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세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이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시든지 가게 하시든지 만나게 하시든지 하십니다. 올바른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왜 신앙생활이 어렵겠어요? 이제 내 마음에 당기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데 그걸 해야 할 때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 속에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세우세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게 뭐 열심히 뭘 더 하고 시간을 쪼개서 현장을 더 많이 가고, 많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우선순위 안에 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병든 자, 연약한 자, 시달리는 자, 이 바울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붙이세요. 사실은 지금까지의 성교도 그래요. 제가 우리 다락방의 이 지금 상황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냐,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껴맞춰 왔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이 정확한 복음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된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준비된 지역을 살리는 자,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 지도자에게도 그 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의 육신적으로만 껴맞춰온 것들이 어쩌면 많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비한 정확한 제자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이 회복되어지냐? 성령 충만을 전달해요. 병든 자, 연약한 자, 시달리는 자에게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워갖고 이 사람 내 제자다 임명받고, 그게 사실은 그건 차후의 일이고요. 뭘 보여주기 위한, 근데 그게 너무 앞섰어요. 우리가 그게 너무 앞섰어. 진짜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9장 17절에 나오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병든 자, 연약한 자, 시달리는 자가 치유되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시달리는 것들을 성령으로 충만해 줘야 돼요. 그게 전달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치유 제재가 세워져요. 이게 아나니아라는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중직자 한 사람의 망대가 정확하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뭐 나타내기 위한 것,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뭐 보여주면 뭐가 좋습니까? 그게 시기 받아요. 나타내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뭐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시샘하고 싫어합니다.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그 망대를 가지고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되어지면 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 아니면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왜 합니까? 저는 그걸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장 행복하고 힘내고 힘 담기고 능력 얻는 이 시간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을 보내시든지 내가 가든지, 내가 갔는데 그 사람 만나게 돼요. 그 현장에 갔는데, 내 업의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니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에 담아요. 나는 절대 뭔가를 껴맞추려고 하진 않겠다. 제 마음에 항상 그거를 담고 있어요. 뭘 껴맞춰 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물론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전달을 하다가 안 되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응답을 껴맞춰 갖고 막 이렇게 억지로 그거는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 망대가 서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성령 충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전달할 제자를 붙이세요. 그래서 누리고 계시면 돼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냐? 바나바라는 중직자가 나와요. 이 바나바 중직자는 누구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동일해요. 성령이 충만한 자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충만치 않는데 충만해라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만하면 충만할 제자를 하나님 붙이세요. 충만할 제자를. 그러니까 이 언약을 누리고 회복하고 묵상하고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에게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시간을 쪼개서 뭐 이렇게 해라,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도 대학 애들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두 학교를 이제 만나는데 제가 전달할 게 얘기가 뭐가 없어요. 그냥 난 학업을 잘 못했다, 난 학업은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 속에서 그 집중하는 시기가 대학 때 좀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미래로 가야 될 방향을 듣게 하시고 그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 그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결론 내렸고 그걸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더라. 그 난 학업은 솔직히 너네들한테 어드바이스하고 알려줄 일 난 잘 모르겠다. 전 내가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시간이 되고 학업은 최선을 다해라 이야기는 하죠. 근데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 내가 누리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전달할 제자를 붙이세요. 근데 이 두 번째는 누구냐? 처음은 이 아나니아가 만난 바울의 모습은 어떠냐? 완전히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 이 바나바는 마음이 소통되는 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딱 준비되어지니까 바나바라는 중직자에게, 전도자에게 마음이 소통되어져서 합심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팀으로 하나님 이 팀을 허락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직자들의 망대가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필요한 자를 붙이세요. 누군가에게는 나의 시간표는 아주 시달리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 문제 많은 자 붙이십니다. 또 올바른 시간표에 하나님은 마음이 소통될 함께 전도 선교를 할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제자를 붙이세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 이번에 청년 수련회 같이 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뭐 여기 응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아주 시달리고 연약한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팩트입니다. 뭐 거짓말을 할 부분도 아니고 시달리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야, 얘네들이 청년이 돼서 제가 딱 보고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보는데 야, 하나님이 진짜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을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사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연약하다 말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 이 사람의 어릴 때도 봤고 우리 렘넌트들의 어릴 때 청년들의 어릴 때도 봤고 야, 얘가 진짜 보고만 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깨달아요. 잠깐 지금 본 사람은 헛소리를 해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틀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 하나 같이 가는데 자꾸 틀린 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한마디 했거든요. 뭐 틀린 소리를 해. 잠깐 그 순간을 보면 틀린 소리를 하죠. 근데 그 모든 전체를 보면 틀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냐? 분명히 마음이 소통되고 전도 선교할 전도 제자를 우리에게 붙이세요. 저는 기도해요. 사실은 똑똑한 아이들이 많으면 좋죠. 근데 진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도 선교 소통할 진짜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이 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고 안디옥에서 계속 복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자라기를 기도해요. 뭐 어떻게 좋은 대학을 나오냐 뭐냐 실력이 어떻냐 첫째냐 우리 교회는 일체 그런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전도자로 살리는 자로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담는 자로 구원의 언약을 붙잡은 자로 구원의 기준 되어지는 전도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누구를 어떤 중직자를 부르시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이 다 중직자들이 망대로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부활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임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확인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걸 체험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럼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힘을 얻으세요.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막 열심히 하고 절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고 저는 그거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나에게 주신 거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더 중요해요. 병원도 가면 소아과 따로 있고 정형외과 따로 있고 성형외과 따로 있고 다 따로예요. 따로. 온통 다 잘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정확한 언약 그걸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뭐냐,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전도자와 동역자로 붙이세요. 동역자. 바나바는 끝까지 평생 함께 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제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제 헤어지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냐? 평생의 동역자를 붙이세요. 그리고 평생 함께 할 자. 그리고 평생의 후원자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중직자분들의 여정은 전도자 합심하는 자예요. 점심에 전도자와.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힘을 얻으세요. 뭐 다른 제가 할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말씀에서 힘 얻으시고. 그래서 저는 많은 이야기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말씀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에서. 저도 사람인지라 이 사람이 뭐 잘못되고 안 되고 이거 말해요. 나오고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중직자분들과 렘넌트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제 말이겠습니까? 뭐 누가 사역자가 하는 말이겠어요? 진짜 성경에서 나타난 언약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거를 행하는 사람도 마음이 이상해요. 아, 내가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말해서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 별로 제가 볼 때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에서 힘을 딱 붙잡으세요. 말씀에서. 그래서 아, 내가 나에게 말씀과 기도 속의 능력과 힘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지난주에도 주례를 했지만 뭐 그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계속 이 다민족 언약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흐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보여지잖아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계속 보여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참 감사해요. 이게 어떤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흐름 안에서 인도하시는 여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이 릴레이를 딱 언약으로 붙여보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묵상하시고 말씀을 잡고 우리 렘넌트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세요. 렘넌트 때 마음에 새기는 걸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읽고 쓰고 듣고 믿음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고 그것만 여러분 패턴이 회복되어져도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세요. 강단과 기술적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취되게. 이게 뭐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말씀 성취되어집니다.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내 현장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나아가야 될 오늘의 현장.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보세요.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올바른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져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올바른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 다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회복되어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릴레이들을 회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렘넌트들이 망대로 세워지는 귀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복음제일교회 새 일을 행하시는 2026년 우리 모든 중직자가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말과 나의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